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때 특별히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때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미혹돼 가지고 이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힘하시기를, 성령이 밝힘하시기를.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썼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성령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준 게 있는데,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밝힌 말씀하신 것, 이제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무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을 이제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음에 창념하고 복음만을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게 사실 디모데 전후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의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인도자로서 그 교회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또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목회 선신하고 해요. 근데 사실은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쓴 가장 큰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게 세운 이유가 나오는 거죠. 너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살고문에 들어온 이 미혹돼 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 다른 교사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듯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의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율법 가르치는 거 잘못되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율법을 가르치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선생, 이 잘못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이었고, 그 다음에 이 죄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의 계명만 계속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 한 너희들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당연히 지옥 가고, 또 너희가 전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계명만 가르쳐주면, 물론 그 계명 따라 살려고 하지만 우린 연약하여 그 계명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는 아담한 죄인 되었고,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데, 계명을 따라 지키려고 그러면 그 계명을 어기고자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은 선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원치 않는 악을 범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어이자 육신이 연약하니까 정말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이 율법의 선생들이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이 말씀 지켜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이제 그걸 받게 되면은 이 율법주의죠. 이게 어느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있고, 지금도 이렇게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너는 복음만 가르쳐라. 너도 복음 안에 거하고 말이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시간에 성령의 그런 도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귀를 막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에 더 창념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영생도 얻고 생명의 풍성함도 누리고 하는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눌리게 돼 있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정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랬어요. 이 집,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근데 또 다른 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진리는 말씀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하는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집이 세워지려면 터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터가 없이 기둥이 없이 집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그 갈비로 하와가 지어졌잖아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이 아담을 이렇게 자기하시고 그
갈비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갈비 취할 때 피가 흘려졌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못 박게 하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도 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나온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충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입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이 교회에서는 끝없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는 것은 다 이 복음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알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리고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뭐 찬송을 드린다, 무엇을 하는 거, 이게 다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미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셨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무나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죠. 이 가르치는 자가 너무 책임이 큰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방향성으로 갈 텐데 이 복음을 안 가르치고 자꾸 그냥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자꾸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신학교 나갔다고 다가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가 아니시라고. 무조건 목사라고 당신이 입을 열어 가르치면 그게 다 성경 말씀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정말 목사고 그게 정말 사역자예요. 지금 내가 신학교 안 다녀도 은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자꾸 율법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자기도 지옥 가고 많은 사람들 지옥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주의자들로서 이렇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래서 이제 또 그 15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퇴호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가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근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죠.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부활을 갖다가 인정되었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확증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인정해요? 우리 같이 그냥 하나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갖고 죽어서 부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뭐 자기가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럴지 모르지만 죽어가지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로마서 1장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정말 죽으신 것인데,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죄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의롭다 이렇게
무죄 선언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짐이고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나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 외식함으로 거짓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지금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누구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만 살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만 쫓아 살아라. 이렇게 전하기를 싫어해요. 끝없이 우리의 의로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이 땅에 복을 받는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죠? 왜?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밝히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율법을 지켜갖고 이 율법을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을 율법주의에 빠뜨리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세 가지로 딱 묶으면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요. 첫 번째, 이렇게 전하는 거. 이렇게 전하는 거,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전하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귀를 막으라고. 귀를 막아. 요 세 가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여러분들 그 메시지 전하면 귀를 막아야 돼. 어떻게 전하는?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이 유지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 믿어도 율법을 잘못 지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받는다고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 율법주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느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교회법을 잘 지켜갖고 그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뭔가 이 땅에 복도 받고 뭔가 이제 구원도 유지되고 이제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관계에서 아주 그 은혜에서 아주 멀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게 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땅 얻어가고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끝없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의롭다면 얻는다. 의롭다면 유지된다. 예수 믿고 율법을 잘 지켜 천국 간다. 이런 식의 가르침. 율법을 잘 지키면 또 교회 주일 성수 잘하면 11조 잘하면 이 땅에 복받는다. 이러한 가르침들.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이고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메시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 율법적인 메시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조금 정죄가 오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알고 회개하고 그냥 주님께 다시 나가면 되지. 그걸 정죄받아갖고 내가 잘못한 다음에 막 참사가 오잖아요. 맞아. 나 죄 범했지. 나는 이거 지옥 갈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범할 때, 우리가 연약한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원수막에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지금 여러분 죄를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것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고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아들의 생명으로 새롭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죄인으로 보죠. 우리가 마음으로 행함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면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죄를 범했으니까. 예? 거기서는 회개해봤자 또 내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한두 번 실패하면 자신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양심 있다면 잘못된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오게 되면 예수의 피로만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으로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영원히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실패한 것이 오히려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면 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복음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에 강건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양육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만이 참으로 예배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처음에는 막 정말 진실의 신앙인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인 것 같아요. 막 주일날도 안 빠지고 11조 착착 내외.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상 받는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복 받고 해서 지옥 가지 않고서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야. 점점. 내가 그렇게 못하게 될 때 정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없이 많은 목사님들은 유혹을 받아요. 뭔가 성도들이 내가 하는 말을 탁탁탁 듣고 싶은데 그냥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야. 율법적인 메시지가 유혹받아서 목사이기 때문에 유혹을 좀 받긴 받아요. 그냥 주일날 정도가 아니라 정시에 나와야 축복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 10분 뒤에 오지 말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그 정시에 올걸? 여러분들 물론 보고만 아니까 이제 우습게 제가 말씀도 아니까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제가 먹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아주 재정이 넘치게 제가 해볼까요? 말라기면서 또 인용해야지. 11조 내보세요.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진짜 축복 안 주나. 해보라니까. 그러면서 몇 사람 간증 딱 시키고 안 낼 수 있겠어요? 생각처럼 돈 안 잘 벌리죠? 어떻게 됩니까? 돈 안 벌리면 내가 11조 안 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고 보는 거야. 빚져서 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웃기죠. 수익에 감사함으로 내면 됐죠. 또 빚까지 져서 내냔 말이에요. 또 그렇게도 요구해 어떤 사람은요. 이게 현실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많지는 않기로 바라지만은 기가 막히다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 응? 자, 이제 두 번째는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 자, 복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니 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가는데 예수 믿더니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생겼다는데 할렐루야. 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데 진짜 예수 믿었고 영생 얻었다는 것 때문에 영생이 있음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영생이 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자가 되는데 다른 복음은 이 복음에 관심 없고 이 땅의 복 썩어 없절 율법 교만할 수 있는 그거 복이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자. 귀를 닫으세요. 다른 복음. 또 세 번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 율법 계명을 몇 개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진다고요. 올바르게 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자녀와 아버지의 그냥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이 없어요. 아들이 자식들이 좀 잘못하다 부모님은 끝없이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똑바로 오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뒤밀어 갖고 자식아 이 법 안 지키면 너는 죽일 수도 있느니라. 내 호주 가서 팔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됩니까 그게? 호주 판다고 그게 관계가 끊어질 일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할 때도 아버지께 예배라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율법주의는 김정은과 그 북한의 인민들과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이렇게 지키면 그래 복 줘요. 못 지키면 단호히 처단한단 말이에요. 그 김정은 뉴스 보면 그 옆에서 알랑코마 웃기는 그 소위 말하는 이인자들 있죠. 근데 얼마 못 가갖고 다 처형당하잖아요. 응? 알랑코마 웃길 때는 끼니까 이인자까지 올려졌어. 조금 잘못되니까 바로 처형해버리잖아요. 율법주의는 바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김정은입니까? 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발 주님 섬기는 거는 잘하면 나에게 잘하면 축복해 주고 잘못하면 저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 뭔가 복 주시겠지 교만 떨고 앉아있고 조금 못하면 혹시 잘못 저주를 내지 않을까 지금 정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하였을 때 우리 위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제 또 우리에게 맡겨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분이에요.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 자백하라 했을 때 우리 회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 율법주의는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하니까 지옥 보낸다고 하니까 그냥 잘못하게 되면 정죄받고 더 주님과 멀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쫑이 된다 이 말이야. 난 이게 제일 싫어요. 제가 율법주의를 못 증거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순의 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난 여러분들이 자연순의 쫑이 되지 않기 원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오직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그렇게 사세요. 왜 자연순의 눈치 봐요? 제가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죄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절대 저부터도 주님 앞에서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혜 복음만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닙니까? 11조 내는 거 아닙니까? 율법 계명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의 법 잘 지키면 그게 주님 섬기라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냐? 늘 말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겨워서 성령께 순종하고 그냥 살아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비 거니까 말씀 인용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은 아니할지라.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거, 율법 조문을 지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 조문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교제해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 열려면 진짜 자유한데,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거에 자유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자유한 거냐 이 말이에요. 맡김이 없단 말이에요. 이면 죄인 됐어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더군다나. 예? 우리가 뭘 못할 게 있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다고 얘기하면 되고 실수하면 다 이해하시고 제어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잘하시도 도와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 걱정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는요 성령의 의지하고 담대히 사십시오. 담대히 성령의 그런 감동 따라서. 옆에 잘못된 게 있다면 성령님께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돌아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행동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걸 꼭 해야 되니까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님과, 그런데 이게 있어요. 믿는 자들이 주님과 교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막 감사함이 넘쳐요. 그러면서 막 소원함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너무 귀히 여기고 주일날은 내가 빼먹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의 주일 성소는 귀한 거죠. 아멘.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감동 따라 내가 좀 물질 좀 드려야 되겠다. 근데 마음을 정하고 정말 10의 1조를 내가 최소한도 내가 드리라,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마음에 정하고 감사함으로 11조 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감사하죠. 이런 거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좀 주님을 섬기고 싶다 하고 마음을 정해서 어떤 일을 맡겨질 때 그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건 감사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게 예배예요. 그런 게.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간격을 모르고, 그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교회법 따라서 주일 성수, 단지 그냥 주일날 안 빠지려고 그러고 11조 내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만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하면 전자, 정말 주님의 은혜라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정하고 주일날 11조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해도 다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어 바울이 얘기하고 저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뭐냐?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비욕하는 것,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이 금욕주의였어요. 이 금욕주의는 자기 스스로 육체적인 욕구와 그 본능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걸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욕주의에 걸리면 자기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괴로워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에 걸려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금욕주는 뭐였냐? 혼인을 금하라는 거예요. 식물을 폐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금욕주에 대해서 이 혼인을 금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이라고 하는 거,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누가 혼인을 금하라. 이것이 마치 또 거룩한 것처럼 잘못된 겁니다. 이제 승려라든가 신부라든가 또 수녀들은 교리적으로 혼인을 금하잖아요. 왜?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승려들과 수녀와 또 신부들은 정욕이 안 올라옵니까? 정욕을 이깁니까? 끌어오는 정욕, 그 뒤에서 다 딴짓 다죠. 결과적으로는 딴짓 다 합니다.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금욕한다고 되는 게. 그러면 성욕 절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궁금하죠? 고린도서 7장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오히려 성경은 절제할 수 없느냐? 혼인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혼인을 금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정욕이 일어나면 혼인하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게 낫다. 아시겠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한다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쫓을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안 전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왜 이렇게 절제를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자, 또 음식을 폐하라는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례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예요?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식물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냥 간혹 따라 먹어라. 그러면 돼. 그냥 음식 맛이 이렇게 땡기는 대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또 배부르게 먹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왜 어떤 음식 먹으면 거룩하고 이 음식 먹으면 그 더럽혀지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 육식을 금하죠. 이런 거 쓸데없는 고행의 길을 가는 거죠. 예. 복음이 아니면 자유함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함이 없습니까? 자, 음식에다 음식을 폐하라고 하는 금욕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독이 든 거 빼놓고. 다 먹으라 이거야. 괜찮아요. 또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육식도 허락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육식도 그냥 먹고 채소도 먹고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도 주세요. 성령님께서 주는 감동 따라 드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율법의 음식을 금했다고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쉽죠. 이런 경우는. 율법에 있는 그런 이제 조금 이거 먹으면 이제 좀 경건하지 않는 거다. 얘기한 거는 그냥 율법의 규례일 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것이 위생학적으로 진짜 그거 먹으면 우리가 병이 생기고 금하지 않는 거 안 금하면 우리가 오래 살고 그럴까 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그냥 규례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율법의 계명 따라서 그냥 금한 건 지금도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먹으란 건 먹고 그러면 그게 도움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보고만 해서 자유함 받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면 100번 말해도 소용없고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하냐 말하게.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다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인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율법의 금한 짐승들이 보재기 안에 꽉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인데요. 나가서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나 지금까지도 안 먹었고 이거 먹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감사로 먹으면 된다. 이게 모든 금식 할렐루야. 율법의 금한 음식도 감사로 먹으면 된다는 거 그냥. 아멘. 그러나 단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율법이 금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실족할까 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음식을 금하는 행위는 너무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거는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복음만 해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 앞에 재물 그냥 재물일 뿐이에요.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이 우상한테 준다 이런 거지. 그건 그냥 하나의 우리 복음 안에서 보면 떡이네 이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재물 먹으면 죄를 범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말씀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상 재물을 막 떡떡 먹으면 좀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길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피는 어떻습니까? 피. 성경에 피치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 의미, 피는 곧 생명의 규정함을 얘기한 거지. 그 의미를 알면 되는 거고 피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선주도.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거 실족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실상 피 먹어도 되지만은 정 먹고 싶으면 혼자 살짝 먹고 많은 성도들이 진짜 우상한 재물 갖다 오서 피 같은 거 먹으면 이거 정말 죄범하는 걸로 알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좀 절제하세요. 그리고 막 먹고 싶으면 살짝 혼자 가서 선제집에 가서 먹어.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과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피 같은 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피도 다 계속 먹고 있거든. 이방인들은 피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그냥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말하잖아. 피는 먹지 마라. 목맨 거, 개 잡을 때 목매자 이런 거는 먹지 말라. 그러면 그 유대 교회에 있다가 예수 믿은 유대 성도들이 실족한다 이거. 그들은 죽어도 피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절제하라 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뭐 법으로 준 게 아니고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는 고기도 안 먹겠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텔레비 보는 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텔레비 보는 거. 성경에 감따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누가 텔레비 보는 것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예수만 바라봐야지 왜 텔레비만 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가 합시다. 그럼 그 앞에서 텔레비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가 나처럼 자유함 되기 전까지는 텔레비를 안 봐야죠. 어쩌 힘들어집니까? 그러나 이런 힘들면 금욕주의가 아니라 이런 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이 성공된 신앙이니까 이런 게.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고 알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우리는 그동안 자연 받았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육체가 좋은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정로로 하는 데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음식을 가려 먹는 거 금하는 거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지으시는 받은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론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 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그러면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전해야지. 이걸 전하지 않고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이것은 금욕주의 메시지입니다. 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리심 받은 자로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되었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의롭게 사십시오.
어렵게 살라, 어렵게 살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라 강조하면 율법적인 메시지라는 거.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미혹계함과 기심에 가르친 다른 복음을 잘 여러분들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기 원하고요. 미혹되지 않는 게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복음에 창념하는 거. 성령과 교통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섬기신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